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시니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복된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원해서 또 저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주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바라옵고 나옵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15장까지가 우리가 앞에서 본 그 12, 13, 14, 15장까지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또는 속한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해석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추종하느냐? 닮으려고, 따라가려고, 그 삶을 나도 살아가려고, 그런 의미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가져야 될 생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오늘 읽은 13절까지도 그 앞에서 해왔던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성도 간의 화합과 관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간에는 화합해야 되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서로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줘야지. 아니, 내치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신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어지는 13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인종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결을, 하나됨을, 조화를 이루어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교회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에서는 자기들의 색깔하고 안 맞으면 가르면 돼요. 표현. 넌 오지 마. 너는 와. 이렇게 뽑으면 되고 갈라내면 돼.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야. 빨간색도 오고 파란색도 오고 까만색도 오고 오렌지 색깔도 오고 다 오라. 그러니까 혼란한 것 같죠. 그러니 색깔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빨간색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까만색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파란색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한 길로 갈 수 있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서로 바라보잖아요. 야, 나는 까만데 너는 왜 흰색이요? 나는 빨간색인데 너는 왜 파란색이요? 이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될 수가 없다. 근데 그거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자, 1절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왜 강해지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공부를 왜 하라 그래요? 뭐 좋은데 취직하고, 직장 경쟁에서, 취업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라고 공부하라고 가르쳤다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배워서 남 주냐? 남을 줘야 돼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여기서. 왜 믿음이 강해져야 되느냐? 약한 자들을 짓밟으라고? 경쟁에서 이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잖아요.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약한 자를 담당하기 위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걸 어디에 적용시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왜? 아파트 평수 넓혀가려고? 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럼 어떻게 돼? 이거에 적용을 시키면 없는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고 도와주라고. 자,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 왜?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돈이 많아야 된다. 왜? 없는 자를 담당하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거를 적용을 잘 못 시켜. 공부도 왜 해야 돼? 남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왜 강해져야 돼? 약육강식, 약한 것들을 잡아 먹어야 되니까. 이건 세상이고, 그런데 그 정신이 개조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관점도 바뀌고, 삶의 태도도 바뀌고, 물질관도 바뀌고, 대인관도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 강해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생명의 복을, 영생의 복을, 구원의 은혜를 아직 못 받은 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다른 사람이 뭐 죽어 나가 떨어지건 뭐든 상관없어. 나만 기쁘면 돼.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돼도 내 새끼만 잘 되면 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왜? 내 안에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시작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을 때는 부모가 돌봐야 돼요.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하고. 그러면 요즘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지금 뭐 매일매일 쉽게 말하면 똥잔치를 하고 계시대요.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도 결단하셔야 된다. 가족들이 이제 가보면 다 여기저기. 왜? 못 걸으시니까. 그럼 정신이 있는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가서 씻어보려고 엉덩이를 기어서 가는데, 이미 똥을 쌌는데
그러면 똥이 바깥으로 다 삐져나오는 거죠. 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보고 가서 3주라도 잘 옆에서 곁에서.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형님들이야 뭐 형수들이야 나는 여기서 못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부모님 집에서 자려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가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되는 뭐 모임이나 회의가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여주로 와라 이러려고. 딴 데는 제가 안 가려고 그러고 있긴 있어요. 근데 왜? 부모가 약해졌어요. 어린애가 됐어. 왜? 애가 태어나면 누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부모가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게다가 좀 이미 앉아 있어요. 그러다 기기 시작해요. 근데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됐다가 잘 살다가 노인이 되면 애가 돼. 그러다 지금 완전히 어린애가 됐어요. 자식들이 안 시켜주면 못 씻어. 밥을 안 주면 못 먹어. 기저귀 안 갈아주면 그냥 그러고 있어. 애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자식들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못 걷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왜 강하냐? 왜 하나님이 그런 강한 믿음을 주셨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담당하는 게 뭐냐?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래? 서로 받으라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게 우리가 뭐 똑똑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능력이 많아서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추하고 더럽고 죄 지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굴 못 받을 거예요? 누굴 안 받을 거예요? 가려받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려받지 않았습니다. 야, 학력은 이렇게 돼야 되고 외모는 이렇게 돼야 되고 돈은 얼마큼 있어야 되고 어느 인종이어야 되고 이렇게 가려서 받았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가 그게 안 되고 있던 거지. 그렇게 교회 내에 분란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봅니다. 2절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남을 기쁘게 해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쓴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만 합니다. 철이 들기 전까지는 자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던 거를 부모가 좀 달라 그러거나 또는 뺏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커서도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남아있는 거지. 근데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는 거는 빼앗는 게 아니라 주는 거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다 못해 생명을 줬잖아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거는, 베푸는 거는 늘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접시를 받았는데 뭐 과일 좀 가져왔다고, 빈대떡 부쳐왔다고, 빈 접시를 돌려보내지 않는 게 동물 중에 인간이에요. 근데 가끔 뭐 얘기 들어보면 뭐 개가 뭐 살려줬더니 고마워가지고 아니면 고양이를 뭐 키워줬더니 뭐 쥐를 잡아주고 뭐 이런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인 거지. 그렇다. 근데 대부분은 밥을 주잖아요. 뭐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들은 꼬리 흔드는 정도밖에 못해. 핥는 거. 근데 인간은
누가한테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이걸 갚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다.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돌려주는 거. 이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나는 죽고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쓴다.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 9절을 말씀하신 거는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을 심지어 죽이는 자리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은 힘든 자리에 안 가요. 이렇게 봐가지고 어려운 일 할 것 같으네. 그럼 빠진다고. 이렇게 봐가지고 저기 힘들 것 같으네. 안 간다고.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건축하는 갔다가 예배 드리러 갔는데 건축을 앞두고 있다. 그럼 그 교회 등록 안 한대잖아요. 뭐 건축 공부하라 그러고 힘들 것 같고. 근데 지금이야 돈으로 하니까 편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벽돌을 직접 치고 날랐다니까. 교회를 직접 건축할 때 옛날엔 돈이 없으니까 그럼 성도들이 와가지고 벽돌 나르고 뭐 공구리 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다 젖어 있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다 세팅이 돼 있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거나 자기가 편한 대로의 공생애를 사시지 않으셨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간에 4절 기록된 바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성경이고요. 이 당시로 말하면 그 이전의 구약 성경들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기록됐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여러분 좋은 책을 읽으면 왜 위로를, 왜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또는 자기 인생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또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고 인내했더니 성공했구나 뭐 이런 거를 똑같아요. 성경도 왜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을 주셨느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교훈받게 하시려고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에 다다를 수 없어요. 근데 인내한다는 말 자체는 좋은데 나는 지금 참고 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에 가지 못해요.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거 연습하는 거 힘들어하고 포기하잖아요. 금메달 못 따요. 인내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로만 되지는 않아요. 운동선수가 참고 참아. 그러나 뭐가 필요해? 성령의 위로.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혼자 열심히 운동해. 근데 감독이 옆에서 위로를 해. 그래, 너 이 정도로 하게 되면 넌 될 거야. 이게 위로를 해, 한마디로. 그러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위로야. 나 혼자만 참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위로하심이 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못 견딘다고, 이 세상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거를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먹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소망에 다다르게 돼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혼자 난 성경 읽고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참고 인내한다.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결국은 하나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르치시니까. 우리 인생을 가르치셔.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해 볼까요? 그럼 자식이 잘 컸어. 그 좋은 일을 당했어. 그럼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알고 그 기쁨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지만아 부모에게 연락도 안 해. 아니잖아.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죠?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됐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고백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다 잘 되는데 목사하고 사모가 맨날 그냥 피골이 삼정해. 션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애가 넷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열매로 표현하잖아요. 자식을. 농사, 열매. 근데 열매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열매가 자식이라면 부모는 뭐야? 나무야. 근데 나무가 썩잖아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면 나무가 건강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건강해요. 부모가 행복하고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표현해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누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똑같아. 부모들, 어른들 모인 친구들 만난 자리에 갔어. 그럼 누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아유 이거 뭐야 이거? 아유 우리 아들이 사줬어. 이런 사람들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뭐 멋있다 야. 우리 딸내미가 사줬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거는 뭐 인생의 교과서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래야 결국은 열매가 잘 맺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녀들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이미 다 알려주시고 교훈하시고 있는 거예요. 5절 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사랑의 하나님 뭐 여러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있네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까 얘기했어요.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분홍색 이게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식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가정이 하나가 되지.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 왜 나한테 이런 거 뺏기 못해줘요?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자랐어요? 왜 누가 나라 그랬어요? 막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지. 이렇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 한 뜻 절대 안 돼요. 부부는 무슨 관계다? 네? 김경희 원사님 로또다. 왜 로또라고? 안 맞아. 아유, 될 줄 알고 샀는데 평생을 로또를 샀는데 안 맞아. 그 말이 딱 그런 비유, 웃기는 비유긴 한데 비슷해. 절대 안 맞아. 근데 하나가 돼야 돼. 안 맞지. 우리 집사람도 나랑 안 맞는 게 많아가지고. 안 맞는다니까 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서로는 절대 안 맞는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왜 우리가 서로를 영접해 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느냐? 하나님께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치면은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다 경험해봐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8절부터 13절까지가 여러분 좀 헷갈려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요거가 이해가 되시면 이제 문맥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죠.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죠? 이스라엘. 여기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에 보내셨어요. 할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땅에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 표현을, 그러니까 예수를 이스라엘에 보내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는 유대인들과 먼저 시작이 되셨어요. 그게 할례의 추종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 이미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전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땅에 보내셨지만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그래서 뭐예요?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그 약속이 유효함을 확인시켜 주시는 삶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얘기를 8절과 9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죠,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안 되면 나중에 다시 물으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9절에서는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 중에서라는 말은 이방인들 속에서 또는 이방인들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할례를 추종하던 이방인 유대인들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전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열방 중에서, 10절에 열방들아, 11절에 열방들아, 12절에 열방을, 그 얘기가 왜 계속 나오고 있는 거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열방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미쳤다. 이것이 예언이 됐는데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 땅에, 할례를 추종하던 사람들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다.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잘 모르던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한 거예요, 구약을. 10절에서는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면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는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던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자기만, 하나님과 우리끼리 이거였거든, 그들은 선민의식이. 근데 열방들아, 모든 열방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 찬양한다고 상상도 못하던 얘기인 거죠. 그러나 이미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다. 11절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면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절은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래서 모든 인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다. 책을 받으셨습니다만 보셨겠지만 이제 로마서가 끝나면 이사야 말씀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10년 전에, 약 10년 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했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10년 이사야 말씀. 로마서가 끝나면 이사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를 합니다. 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다.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 사도가 축복하면서 요 단락을 끝맺는데, 하나님인데 아까는 5절에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또 여기 13절에서는 소망의 하나님. 아주 하나님은 별명이 많아요, 그죠? 예, 소망의 하나님, 또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속성을 왜 나타내 주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너 소망을 나에게 둬야 된다. 인내와 위로는 나에게부터 나간다. 치료는 나에게부터다. 평강은 나에게부터다. 하나님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 머저리 같은 우리들에게. 그래도 좀 이해하고 알라고. 그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어디에게 어디서 주셔? 믿음 안에서 주셔요. 이거는 이 믿음 안에서라는 거는 이퀄 말씀 안에서, 이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소망이 막 넘치잖아요. 막 그냥 그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고 말씀 충만하라는 이유가 그래야 우리 안에서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매번 긍정적이야. 그럼 그게 좋지. 만약에 부정적이면 어떻게 해?
목사님 저 이거 사업하려고. 아 하지 마요. 망해요. 그거. 하면 망해. 하지 마. 이거 뭐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걸 왜 해? 망하는데. 안 될 건데 어차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뭘 음식을 목사님이 드세요? 아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맛없게 했어 그래? 우리 목사님은 뭐든 먹는 거를 먹으면 다 맛있대. 그럼 그게 좋지. 다 맛없다고 얘기하는 게 좋아? 아유 김 권사님 뭐 박군 장로님 뭐 한 집사님 음식 진짜 모처럼 맛없게 했네. 뭐 이런 게 좋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소망이 가득해. 기쁨이 가득해. 감사가 가득해. 근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결핍이 되고 말씀이 결핍되잖아요. 나타나는 증상이 그거예요. 짜증이고 부정적이고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쓰신 오늘날이 우리가 로마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는 당시의 세상을 상징한다. 근데 교회 내에 이방인 성도들이 막 들어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 근데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야 사람들이 막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은혜가 나에게 없으면 어느 교회건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매일 시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셔서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잘 받으시라. 아멘.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야. 근데 착각을 하더라고.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해요? 선의를 베풀면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요. 호의를 베풀잖아요. 목사님 뭐 좀 이렇게 해서 그럼 해달라고 해주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왜 우리가 왜 받아줘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못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받아주는 게 아니라 고개 돌려서 외면하고 싶지.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게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내 안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주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날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오늘 하루를 또 들음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음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